어느 교회든가 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교회가 은혜스러워요. 옛날에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뭐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요즘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꼭 식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돼요.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주일날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도우미를 돈 주고 사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속회에서 담당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던 교회도 속회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에나 보면은 이 식당, 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와서 보니까 식당에 이렇게 매주 토요일에 와서 준비하고 정말 이렇게 주일날 먹을 것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찡그리지 않고 자기 맡은 속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봉사는 즐거움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오늘 사숙에서 식사 준비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렇게 덥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그냥 먹지만은, 특히 남자들은 먹지만은 시장 보고 아침부터 또 어제 내내 그냥 주방 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 보기도 하지만은 정말 더운데 땀을 펄펄 흘리면서 준비해서 오늘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우리 부엌에서 일하실 또 일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양합시다. Maybe I've got a job. So who am I to say believe, have faith in the face of life's realities?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thing more permanent, but I can only point the way. I have no formula for winning the race. Everyone runs in her own way, or his own way. And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sus said,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If with all your hearts you truly seek me, you shall ever surely find me. If you commit yourself to the love of Christ, then that is where you run a straight race."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의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전에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해도 아멘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11조 설교를 하면은 아주 듣기 싫어요. 또 하나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합니다. 전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아까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안, 그냥 부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상 명령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것을 Great Mission이라고 해요. 지상 명령이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이 전도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전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집사님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는 원어의 의미로는 유앙겔리세타이라고 해요. 이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정에도 가장 기쁜 소식이 있고, 교회에도 가장 기쁜 소식이 있고, 내 인생에도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 전도라고는 헬라 말의 원어의 의미는 가장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 선교, 인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선교는 예를 들면은 병원을 통해서 의사들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고, 동남아에 가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선교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교육, 이런 선교, 병원,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선교해요. 그 선교의 그러나 핵심은 전도예요. 선교는 조금 포괄적인 거지만은 전도는 그 선교의 핵심입니다. 태권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 얹혀갖고 의사들이 한국에도 미국에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잖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진 거예요. 교회에 예배당을 짓고 이 예배당의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으는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인도는 뭐냐? 인도는 주께로 데리고 나오는 게 인도예요. 그래서 인가 귀도라고, 인가 기도가 아니에요. 인가 돌아올 귀자, 인도할 도자, 길도자 해갖고 인가 귀도라고 해요. 어떤 분은 인가 기도라고 하는데 인가 기도가 아니고 인가 귀도예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성도, 식구,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사람을 주께로 데리고 나온다. 이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몇 분 이렇게 돕고 선교 지역을 돕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 선교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한 2주 전에 허남정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이고 아마 그 남편이 중국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요즘 중국에 가 있대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지금 장유빈인가요? 장유빈? 우리 부부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 와 있는데 미국 가서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방글라데시를 가기를 원해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꼭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남편이 다시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입니까? 하고 제가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서 이 장유빈 선교사님을 방글라데시로 보냈고 자기들을 교회에서 자기가 영도 중앙교회 출신이고 또 이런 것을 2014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미국 대사관에 교회 공식 그거를 레더헤드라고 해요. 레더헤드. 이 위에 이렇게 공식 정부 문건처럼 공식 레더헤더로 해가지고 교회 직원을 찍고 목사님 사인을 해갖고 이런데 이제 전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써서 보냈어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내면서 이건 아마 미국 대사관에서
재정적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분이 있고 이런 분이 있고 그분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고 앞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뭐 치기공을 했나 봐요. 남편이 치기공 이렇게 이빨 만드는 거 그거를 하다가 성경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이 필요해서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다시 방글라데시에 와서 다시 반드시 방글라데시에 올 겁니다. 미국에 아주 죽치고 있지 않고 미국 방글라데시 분명히 올 겁니다. 이것을 좀 이런 내용을 써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다시 비자를 신청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써줬어요. 썼는데 어제 저녁에 이메일이 왔어요. 한 번 이렇게 거부당하면 대부분 미국 대사관에서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의 편지를 가지고 통과돼서 인터뷰 합격하고 우리가 이제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서류는 똑같았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편지 한 통이 그 대사관들의 그 직원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인터뷰 통과하고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메일로 왔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선교를 통해서 하면서 뭐 치기공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허남정 선교사 그분은 애들 또 여자분들 가난한 여자들을 이렇게 뭐 교육하는 거 이런 거 내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듣고 그걸 이제 영어로 써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합격이 아니라 패스인 거죠. 이렇게 통과됐다 하는 메일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어떤 분을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냥 뭐 이렇게 쭉 늘어놓는 선교가 아니라 저는 실속 있는 선교를 해야겠다 하고 또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선교비를 받는 분들은 또 선교비를 받지 않지만 기도의 후원을 받는 분들은 선교의 내역을 그래도 담임 목사에게 수시로 가끔은 보고도 할 줄 알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교할 때도 어느 많은 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선교사. 제가 원칙을 세웠어요. 어느 많은 다른 교회, 뭐 여기저기 뭐 한 20개 막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은 NO. 그리고 가족이 다 간 선교사. 혼자만 간 선교사 말고 가족 모두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그리고 정말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분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미국에서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선교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듣기 싫어도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고 하면은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저에게 자꾸 들려오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 10몇 년 동안 새로운 분은 한 가정도 없었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만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제가 여러 분에게 들었어요. 정말 10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고 하면은 무언가 이거는 빅 프로블럼,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였기를 저는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한 10년 동안 우리 교회 새로운 가정은 교회 한 가정도 없고 교회를 떠난 가정들은 여러 가정이고 세상을 떠난 가정도 분들도 여러 분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는 계속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 또 세상을 떠나는 분, 나중에 누가 남겠어요? 이런 교회로 머물러야 될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를 섬겨왔지만은 무언가 신앙생활에 전도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든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지 않았다든지 새로운 분이 교회에 와도 그분을 본청만척 했다든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 지역에 안 좋았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것을 과거로 흘러버리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이 생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한 두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 한 주일에 한 50여 분, 60여 분도 아니죠. 오늘은 손님들이 있어서 한 50여 분, 50한 서너 분 나오셨는데 그냥 40분, 50여 명 이렇게 드리고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목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저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적어도 3배, 5배, 6배, 10배가 되는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인적인 여건이나 상황과 조건을 봐갖고 자연적 교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아무리 진단하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진단하더라도 교회가 지리적, 인적, 상황적, 조건적으로 교회가 저절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여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시다가 죄송하지만 떠나고 이사가고 교회를 떠나면 그냥 그거죠.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목회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성장에 대한 7주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좀 분위기 좀 바꿔봐요.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기쁨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사랑 있는 교회. 세 번째는 네? 불령열, 불타는 교회, 불령열. 네 번째는 지체의식. 다섯 번째는 미랄. 여섯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일곱 번째는 지난주 건데 또 잊어버렸네. 새벽 교회에 불을 붙이는 교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 그냥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왜? 아니 다른 교회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라고 못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순진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는 분들이고 목회자에게 대들지 않는 분들이고 대들지 안 대들지 모르지만 대들다가는 입이 삐뚤어져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예요. 한번 때 입 삐뚤어지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그냥. 입 삐뚤어지니까. 우리 7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전도해야 되는 건데요. 자, 전도란 뭐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죄가 많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막 들어야 마땅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죽어서 이 세상에 그냥 땅에 묻혀서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떤 집에 돈 벌었대, 어떤 집에 장사가 잘 됐대, 어떤 집에 뭐한대 이런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전도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까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2가지를 딱 말씀드려요. 하나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이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정말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고 그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 이거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가 명예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명하는 건 잘 안 해요.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명하는 건 별로 잘 안 해요. 교회가 이런 풍토가 되면요, 교회가 참 어렵고 들어오는 사람 있고 나가는 사람만 생겨요. 아마 그런 거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그렇잖아요. 군대도 그렇고, 저는 군대에서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명령에 사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물론 다 명령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명령, 이게 중요한 그래 위대한 큰 엄청난 미션, 사명,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0절 몇 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그거 다음 거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온 천하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도는 저 아르헨티나, 우리 한국이 대각선으로 제끼면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우리 한국의 대각선 지점이라고 그래,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럼 그쪽에서 보면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서 보면 아르헨티나가 땅끝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라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가 땅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땅끝이에요. 저기 땅끝 때만 땅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 천하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온 천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걸고 공을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빛을 졌다, 복음의 빛인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여러분, 에스겔 3장을 한번 찾아요. 에스겔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3장 몇 절이라고 했죠?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20절까지 한번 대표로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에스겔 3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 A라고 하는 사람을 너는 악인이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다는 내가 너를 심판하고 너를 혼내줄 거야. 너는 마땅히 죽음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B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든가 알든가 누구에게 참자를 통해서 들었든가 그래요. 그러면 B는 A에게 가서, 여보시오 A씨, 당신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면 안 돼요. 이대로 생활하다가는 하나님이 벌을 내서 당신 우용한 일 당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당신 없어져요, 죽어요. 그러니 당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이 이야기를 B가 A에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B가 A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A가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면 B는 책임이 없어요. 안 돌이키면은 A 책임이야. 근데 B가 듣고도 가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A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러면은 이 책임은 B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B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핏값을 B가 지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지 않는다, 내가 권면하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마땅히 그런 길로 죄악의 길로 간다면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물으니까, 우리에게 물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안전했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 책임을 우리는 여기까지 짊어지고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몰라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왜 전도해야 되냐면은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상이 두 번째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해요. 교회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관원에게 요즘으로 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갖다 이뤄가지고 그래서 유대의 공회의원들이 이 베드로고 요한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둬놓고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 앞에서 신문을 했어요. 신문하는데 베드로가 이 공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 뭐 예수가 부활했느니 예수가 어쩌니 저쩌니 말하고 다니면 그냥 안 놔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판단하시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래서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더해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 교회 데려다 주겠어요? 땅끝 교회 교인들이 우리 영도 중에 감리교회로 데려오겠어요? 아니면은 저기 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영도 중앙교회로 데려다 주겠어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등록시키고 그 성도가 교회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냥 지금까지 12년 동안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교회를 진단할 줄은 알아요. 교회가 내적으로 저절로 부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 부흥해가지고 말입니다. 할 건 많은데 교회 부흥회가 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성장해서 전 남자 화장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얼마나 킥한지 밥 먹은 거 다 나와. 교회가 말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회, 좋은 환경의 교회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른들 교회에 올라오기 힘든데 정말로 교회 식당까지 싹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 뭐 엘리베이터는 못 만들어도 에스컬레이터를 갖다 못 놔도 리프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걷기 어려운 분들 데리고 식당까지 싹 올라오고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돈 벌어서 이런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전도의 종류가 뭐냐? 그럼 전도의 종류가 있는데 전도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린대요. 우리 전도 종류. 집사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도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씩만 주세요. 하나씩만. 직접 전도, 이게 관계 전도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엄집사님을 전도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관계 전도예요. 그 관계 전도는 엄집사님이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나온다, 교회를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엄집사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있다고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아무 때나 찾아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랬구나 안 돼요. 이 관계 전도는 서로 아는 사람,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친척끼리, 친구끼리, 또 아는 이웃끼리, 이것이 관계 전도거든요. 관계 전도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을 할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죄고 또 잘못은 아니야. 복음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 인간의 죄값은 사망.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결국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죄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짓는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이 다 가야 할 곳은 지옥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관계 전도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당신 그래서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고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히 눈물과 고통과 질고와 이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물론 방법적이 있지만은 그래서 믿게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이런 것이 전도의 방법인데 아무튼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전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관계 전도의 관계. 근데 또 전도의 종류가 또 뭐냐면 관계 전도만 있는 게 아니라 문서 전도도 있어요. 집사님 다음 페이지 딱 넘겨야 돼요. 다음 번. 문서 전도가 있어요. 간접 전도죠. 요즘은요, 카톡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SNS. 이게 SNS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그 카톡으로도 좋은 내용들이 하루에도 막 개씩 오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요. 우리 교회도 교회도요. 자, 조양 아파트 3동 9동 302로.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이 문서 전도에 말입니다. 축구를 보내기도 하고, 전도의 복음의 내용을 매주매주 보내기도 하고, 우편으로 또는 카톡으로도 보낼 수도 있지만요. 계속 보내는 게 문서 전도예요. 여기 조양 아파트 3동 901호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나오던 장준신 목사님이 사십니다. 저도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냥 만나서 우리 영도교회에 제가 부임한 이석주 목사입니다 했더니 저보고 손은 목사 닮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잘생겼는데 손은 목사님 비슷하네요.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분에게 우리 교회를 좀 해서 주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분에게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은 별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관심 있잖아요. 교회 나올까 말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뭐 그분 언니도 있다고 그러는데 나올까 말까 그러잖아요. 지금 들었어요.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누가 이런 거 감당하겠어요? 누가 하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게 문서전도예요. 자, 하시겠다고 하신 분 매주마다 내가 그분에게 주보 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하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매주 그런 분에게 보내면은 아, 교회에서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거기다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도 관계성을 가지는 이런 분들이 교회 오잖아요. 이런 노력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누가 교회 그분을 데리고 오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이거 깨어나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꼭 그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보를 보내줄 분, 전도 내용 편지가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런 내용 그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내 자식에게도 필요해요.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낳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내 자식에게 유언장까지 써서 너는 정말 신앙생활 해야 돼. 이거 아빠의 유언이야. 너 영도 중앙교회에 숨기고는 신앙생활 해야 돼. 이거 아빠 유언이야. 그 유언장을 판명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서, 이게 간접전이에요. 간접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조양 아파트 여기 9동 301호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노방전도예요. 전도. 이 노방전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오후에 전도팀 가신다고 하는데요. 이 노방전도는 가서 복음을 제시해갖고 그분을 확신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노방전도는 가서 뭐냐면은 그냥 가서 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 영도교회에 나왔습니다. 영도교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노방전도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알리는데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교회에 뭐를 알리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아동 프로그램이 중고등부 청년 프로그램이 많고 어떤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많고 교회가 막 이저기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옵니까? 목사가 뭐 잘났기 때문에 텔레비전 나오는 목사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알려야 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임팩트예요. 그분에게 노방전도 하면서 내가 물티시 하면서 영도께서 나왔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 받을 때에 근데 노방전도면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이유가 물론 노방전도 때문에 나갈 때 저 그렇게 항상 기도하지만은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담대해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속상하고 시험 들어요. 영도교에서 나왔는데 여기 시험. 아이 필요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막 어떤 사람은 요거 보고 가요. 요거. 그런 거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별의별 분 다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근데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팀을 어떤 때는 교회에서 4팀을 해가지고 막 해보고 했는데요. 그래도 교회가 노방전도하고 전도폭발하고, 전도폭발은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인 전도폭발하고 노방전도 할 때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가 제일 붐하고 교회가 왕성했을 때. 그 노방전도의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를 알리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알리는데 그 임팩트, 영어로는 임팩트인데 교회를 알리는데 영도중앙교회, 그분이 영도중앙교회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를 확 하실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생각해요. 뭐겠어요? 영도중앙교회 3세 아파트 사는 3세 사는 두 쪽에 있어요. 이거 갖고 그분 머릿속에 베끼겠어요? 안 베껴요. 그래도 담임 목사를 팔아요. 담임 목사를 여러분 좋거나 싫거나 우리 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오다 왔는데요. 이분이 최고예요.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그 소리 하는데 돈 안 들어요. 그 소리 하면 여러분 창피하지 않아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지 뭐. 아니요, 우리 교회는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도교회 어제 그저께 본산이가 우리 집사람 가서 어떤 분이 하니까 영도교회 목사님 바뀌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대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영어 한국말 못하겠네요?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한번 영도교회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은 저쪽 교회나 이쪽 교회나 똑같이 생각해요. 사람들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할 때 한번 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나 B 교회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머리에 그냥 팍 이렇게 해서 그 교회 그런 임팩트를 딱 심어줘요. 이게 노방전도입니다. 이따가 노방전도 나가갖고 저 팔아도 제가 속상하지 않을 거예요. 저 팔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실패하거나 미국에서 도망온 목사가 아니니까 미국 전화해봐요. 이석주 목사 목회 어떻게 했는가 전화해봐요. 미국에서 목회하다 그냥 도망왔는가. 네? 하지 말라.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 하라고. 애원하고 붙잡아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선교사님으로 보내겠습니다. 선교사님 한국 영도교회 선교사로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왔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다고 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줘야 되는데요. 이 노방전도에. 그래서 이거 물수건 물티슈 받고 그냥 후름에 넣고 버리든가 쓰든가 하는데 그거 받으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 알리는데 교회에 어떤 면을 통해서 그들이 다음에 교회 생각하면 영국교회 그래 가봐야지 이런 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9월달에 8월 말부터 이제 여기 롯데캐슬 하잖아요. 롯데캐슬 우리 성경부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속별로 아니 참 여성비를 하겠다고 주고 제가 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전도팀이 굉장히 수고잖아요. 전도팀이 수고해요. 근데 가실 때 우리 전도팀하고 섞어서 가시는 게 우리 지금 그렇게 계획짠 것 같아요. 4여성계도 열심히 해요. 그 연세가 드신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가야 돼요. 저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심어줘도 안 되고 그렇죠? 저 교회는 참 이쁜 사람들이 있네, 참 젊은 사람들이 있네, 참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네, 이것도 중요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 계획을 보니까 잘 짰더라고요. 전도팀하고 4여성, 전도팀하고 3여성, 전도팀하고 이 노방전도의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알려요.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상원전도의 상관. 우리가 아무리 관계전도를 통해서 알려고 해도요, 니나 열심히 다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자주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내가 돈을 못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야. 왜 그렇게 말해? 네? 지는 잘 사나? 지는 제대로나? 지도 제대로 보면서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자기도 잘못 살아. 근데 오늘 우리가 생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돼.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 쓰레기통 비우지 않으면 내가 쓰레기통 비우고, 다른 사람이 휴지 앉았을 때 내가 휴지 줍고,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성질 안 내고, 저 사람 같으면 일 수 있겠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지? 어느 교회 다니지? 오면 무슨 교회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지?
이게 탁탁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훈련이 안 됐어.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은데 그 교회 어디야? 왜 대답이 확신이 확신이 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될 거예요. 거룩한 부담. 그래서 이 생활전도, 우리가 생활을 부모가 자식 앞에서, 부모가 형제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가 정말 믿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요. 저희 집에는요, 저희 외삼촌이, 저는 외삼촌이 아마 요만할 때 한 3살 먹을 때 제 외사촌 동생이 저보다 2살 먹는데 그 동생이 2살 먹을 때인가 제가 4살 먹었을 때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5형제고 5자매고 외삼촌이 한두명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외삼촌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큰 언니 중에서는 제일 큰 언니예요. 저희 아버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시간이 이렇게 해도 지루하진 않죠, 여러분? 생각나는 줄 모르죠? 그래야 돼요. 벌써 지금 3시간 넘었는데 5분 안에 끝냈어요. 잊어버렸네. 저희 아버지도 이 시집에 그냥 강진 저희 이 시집에 유교, 아주 골수 유교 집안의 장손이에요, 저희 아버지. 그 장손, 저희 아버님 형제가 5남매고 저희 어머니는 6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큰딸. 밑에 남자 동생이 어머니를 전도하고. 근데 예수 믿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랑 교류를 해요. 유교 집안. 그래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작은 집들하고 제사 때문에 참 복잡했어요. 작은 집에 제사를 자기들끼리 이러고 우리는 추도시가. 저희 아버지가 그런가 보면은 이게 뭔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대로 추도시가고 저 집대로 자기 형제들 모여갖고 제사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머니 형제들 내리 여자 동생 4명, 5명 내리 다 예수 믿고 그 집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 우리 집에서 목사 된 사람 갖고 14명이에요. 14명. 그 집, 우리 어머니들 형제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4명이에요. 전부 목사입니다. 우리 집안, 감리교에 있어요. 나머지는 뭐 장로, 어디다 이렇게 있으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열매가 기대해지네요. 전도, 생활전도 중요합니다. 다음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전도의 시간과 장소에도 중요한데 다음 전도의 내용도 맞습니다. 다음 자입니다. 전도의 기본 자세인데요. 자,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손을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내가 이런 죄 했는데 내가 한 천국의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가져야 전하지. 자기도 확신 없는데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이제 한번 그때 가보자고요 하면서 믿으라고 믿겠어요? 내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전하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가장 기쁘죠. 세 번째 뭐예요? 전도의 중심은 예수.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회 자랑,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한답시고 그냥 자기 자랑 시큰으로 놓다가 그냥 땡치고 그냥 했자 맞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교육을 안 받아요. 전도 교육을 안 받으면요, 전도하러 간답시고 해갖고 맨날 그냥 장사하는 얘기만 하고 음식 만드는 얘기를 하고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갖고 남편 흉이 한 시급보다 그냥 와갖고 그러고 전도하고 왔대. 참말로 가지나 말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전도의 내용을 몰라요. 네 번째 뭐예요?
집사님. 그 집사님? 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 사람을 만난다. 그 만났는데 시간과 장소 중에는 가장 바쁜 시간에 가갖고 말입니다. 그 사람 일 바쁜데 만나서 가자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적인 여유 이런 상황을 잘 보고 장소를 전도하러 간다고 해갖고 저기 카지노 가서 전도해서 되겠어요? 전도하러 간다고 해갖고 맥주집에 가갖고 한잔하면서 전도 되겠어요?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할 말을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전도의 여유, 인내의 여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내가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자, 우리 교회 이제 전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도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 마지막 때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에게 써내라고. 제가 한 장씩 이 자리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이름, 나이 써내십시오. 써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전도 못해요. 지금부터 잉태하신다.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잉태. 잉태가 뭔지 알죠? 잉태 전도. 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네? 교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 누구를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잉태. 우리가 앞으로 전도 며칠 통해서 전도에 우리가 불붙는 교회가 되겠다고 믿습니다. 기도.